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공회 재판 현장인지 아니면은 어디 복덕방에서 장기도다 싸우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어수선하게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배 설교자들도 그러셨고 저 또한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역사적 본문이거든요.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는 재판 장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전장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의 흐름은 별로 없고 말싸움, 입씨름 이런 게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길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이 속에서 좀 이 시대까지 배워야 될 그리고 마음에 두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 믿고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좀 이상하면 자기 기준에 달라가지고 이것이 뭐 맞느니 틀리느니. 그리고 최근까지 이 본문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일에 신약 학계가 힘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쭉 공부해 보니까 교만이라 부르겠습니다. 자기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차지를 한다는 것. 2000년 전 역사적 기록도 별로 없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자신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한 200여 년의 논쟁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진실한 신학자라면 진실성을 가지고는 이제 논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많이 지났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내가 모르는 의미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찾으려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굉장히 어지럽고 어수선하죠. 흐름이 그래요. 1절에서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는 아무런 죄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굉장히 양심이 시커먼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심지어 다른 제사장들이 받은 성물까지도 폭력으로 빼앗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을 치라. 그럼 지금 이게 재판이거든요.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입을 치면 어떻게 이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실엔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미 진실은 관심이 없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그래도 대제사장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4절에 아니 네가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개의 말씀 하나는 신명기에 또 있는 그 말씀 두 개가 3절 마지막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느냐 뭐냐면 재판을 부당하게 하지 말도록 율법은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두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늘 솔직한 해석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시력과 눈의 질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거의 정설과 같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회칠한 담벼락이요. 대제사장의 옷이 하얗거든요. 예복이. 그래서 그 흰 옷을 벗고 회칠한 담벼락이라고 이렇게 풍유적으로 그를 공격했던 것으로 꾸짖었던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각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등급이 이렇게 많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시각장애인은 뭔가 어렴풋이는 보인대요. 근데 구분이 안 되고 또 제가 알았던 분은 그분도 급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나무 토막처럼 통나무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가슴이 찡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전달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왜냐하면 이방 교회들은 지금 다 부흥하고 잘 나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렵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것. 또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기 전에 격려하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마음. 로마서에서는 내가 심지어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구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취소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도에, 동족 전도의 열정을 말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게 정상적인 공회, 이 신앙의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재판이 아니고 아주 엉망인 난장판이 됐어요. 그리고 6절에 공회원들을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 그들은 주로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전체 유대인의 10% 미만이었으며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 속해 있었습니다. 또는 일부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으로서는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고 공회원들은 죄다 서기관이었고, 또 바울이 과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20여 년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공회를 진행하는 회원이었어요. 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소망으로 신문을 받노라 했더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관련된 진리를 밝히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끼리 사두개인은 8절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다, 그래서 다툰다는 거죠. 이런 분쟁 속에서 10절 천부장이 혹시 바울이 찢길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종이 인형도 아니고 찢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글 성경이 이만큼 아주 난장판이 돼서 어지러우니까 그를 이렇게 피신시켜서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한 사람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이송시키면서 29절을 보면 고발하는 죄목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자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공회에 공회 의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가진 사람은 이 천부장인데, 그는 바울의 무죄를 발견했어요. 그럼 풀어주든지 우리가 추후에 이 부분도 다시 나누겠지만,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복음의 정당성과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꼭 전도지를 나눠서 전도하시는 것, 이런 홍보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내 가족이라든가 우리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반응을 해서, 주로 어린이 청소년들은 잘 반응을 해서 몇 명이라도 교회 따라오지만 주로 어른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안 오려고 하고, 특히 우리 가슴 아프고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딱 봐도 인생의 시계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믿음 안에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잃지 않기를 원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키운다고 키웠는데, 지금 이렇게 믿음을 거절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어렸을 땐 안 그러더니 어렸을 땐 원래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카카오톡에 우연히 갔다가 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진이 있길래 아이고 하고 찍어보니까 죄다 10여 장이 전부 자녀들 어렸을 때, 귀여울 때 있죠. 말 잘 들을 때 표정도 얼마나 이쁜지. 지금 걔들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자라면서 뭔가 무너질까봐 그냥 조심조심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문제. 현 시대가 또한 그러합니다. 이 시대의 양극화와 극단성은 도를 넘어서서 어디에든지 이런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 정치인은 뭐 더 말을 합니까? 이게 지금 정치입니까? 발음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인데 발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정권만 바뀌면 서로 물고 뜯는 일은 완전히 180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딱 봐도 엉망이죠. 예. 그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 속에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국가의 정치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니 한계감이 옵니다. 요즘엔 3년째입니다. 벌써 이 의료 대란은 이건 무슨 사태입니까? 이미 정당성은 다 사라진 걸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아무리 핑계를 갖다 대도 말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동네 식당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바르다 하면 배움의 전당인 학교만큼은 발라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면 특히 더 이뻐하는 이유는 사실은 불쌍해서가 제일 커요. 이 아이들은 그 말이 학교지 거기 정글이에요. 정글. 어린애들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군대에서도 하지 않는 후배들,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돈 뺏고 집단 린치를 가요. 왕따를 시키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컨트롤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그냥 난리를 껴가지고 개입을 해서 학교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초기부터 개입을 하니까 해결의 길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항상 기적 같고, 가만히 쳐다보면 눈물이 나서 대충 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곳곳에서 가정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1인 가구가 40% 후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인구로 하면 대충 가구가 3, 4인이니까 비율로는 훨씬 적지만 가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습니다. 홀로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으며,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해서 거기 평안합니까? 자꾸들 착각하시는데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침대를 사면 눕기는 좀 편안하고, 큰 차를 사면 타고 다니기 좀 편안하고, 돈이 더 많아서 집안 일하는 사람 고용하고 운전하는 사람 고용하면 말할 수 없이 편안하지만 그게 평안을 주진 못합니다. 평안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돈 같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혼란해서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게 돈이 부족해서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다는 게 아쉽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옛날에 고기 반찬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소를 도축하는 거거든요. 소는 농사의 자본입니다. 그걸 도축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 고기 반찬을 먹는다는 것, 양을 죽여서 털을 얻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서 고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중세시대까지도 계속됐어요. 그만큼 세상이 어려웠는데 그 집에 고기 반찬이 가득한 집인 얼마나 부자입니까? 소도 막 잡고 양도 막 잡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그러고 다투는 것보다 그냥 채소 먹으면서 행복한 것이 훨씬 낫다. 이야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채소를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의 불행은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맞다고 끄떡끄떡해도 돌아서면 마음이 바뀌는 게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한계감이 들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교회 안 나오는구나. 아무리 효도해도 우리 부모님은 마음을 여지 않는구나.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아이는 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 이제 남하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아이들하고 남하자. 언제 그렇습니까? 애가 말썽 한번 부려서 그렇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는 내가 손 쓸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한계감, 이런 한계감이 올 때 기억하셔야 될 게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담대하라.
성경에 담대하다라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아주 큰 공포, 몸이 떨리는, 살이 떨리는 이런 공포, 적들이 뭐 둘러싸고 이런 공포, 이런 것을 이기는 것도 있고 또 용기를 낸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담대함이란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사르세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을 그 신약 성경의 기자가 사르세오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어느 날 가버나움 마을에 가셨을 때 이 사람은 중풍병이 들어서 걸을 수 없으니 친구들이 와서 그를 침상째 들어갔다가 입구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도대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침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유대의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 뜯었습니다. 그럼 지붕을 뜯으면 그 밑에 먼지와 흙, 나뭇가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더구나 이 지붕은 한번 만들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게 자꾸 마르고 날아가지고 먼지 보통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침상입니다. 한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은 이렇게 세로로 내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을 얼마나 크게 뚫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중풍병자는 아마 말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매달려서 내려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겠어요. 아싸, 나는 예수님 앞에 간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의 불평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말씀. 그게 여기 담대하라는 단어예요. 사르세요. 안심하라. 한 번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바쁘게 지나가시는데 내가 12회를 피가 멈추지 않아 혈루증으로 고생하지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몰래 가서 만졌는데 정말 그가 나았고 예수님께서 그가 알아채시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웅성거리면서 주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단어예요. 폭풍 치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랄 때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때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 단어예요. 이렇게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하고 애를 썼지만 주님은 잡히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숨어야 될 때 한계감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 한계감. 그런데 그 한계감을 느꼈을 바울, 내가 지금 앞도 잘 안 보이는 수도 있는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더구나 바울이 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뒤로 성경에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기록한 것만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어느 도시를 그렇게 자주 갔어요? 다섯 번째.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3년이나쯤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동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가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급하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이 성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 아닙니다 주님. 그들은 제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제가 그 유대교에 집중했던 것도 알고 더구나 3년 전만 해도 자기가 공회원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동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몇 프로 안 되지만 바리새인은 그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주류예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빨리 나가라. 이미 20여 년 전에 바울은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벌써 이 구제헌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구제헌금, 그것도 꽤 큰 돈이었지만 이번째 구제헌금은 유럽 전체의 교회가 모았어요. 거액입니다.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예루살렘을 돕고 그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성령께서 가면 잡힌다, 묶인다, 이런 예언을 계속 주셨지만 내가 거기 가야 된다는 사명으로 왔어요. 죽을 것도 정말 각오하고 왔는데
갈수록 혼란이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로마 천부장 앞에서 그 의회까지. 여러분, 이 의회는요, 유대 사회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아직 그들이 비록 식민지로 지내고 있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아서 자치 조직으로 이 의회가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 그럴 식민지인데, 그 의회까지 아주 생난리가 돼서 오죽하면 사람이 찢어질 뻔했습니까? 그럼 이 한계감이 느껴지십니까? 해도 안 되는 이 한계감. 그럼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거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은 아닙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교회 성장 정체가 왔다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열정적이고 새벽 예배도 빼먹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부흥을 하지 않고 헌신을 안 해서 그런다고,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일면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봐올 때, 한참 부흥할 때부터 부흥이 정체되는 시기까지잖아요. 여러분, 현재 교회가 그때 교회보다 나아요. 그때는 돈 많이 벌면 다 복인 줄 알았고, 예배당 크게 지으면 다 좋은 줄 알았고,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요? 선교사 대모집. 왜 그랬는가? 누가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개발 부음 돼가지고 한 30억 돈이 생기니까 이분이 헌금을 11조를 하고도 너무 감사해서 10에 2조를 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 선교사 보냅시다. 그게 얼마입니까? 한 3억 대인데 11조를 추가로 더하면 3억을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200만 원씩 드리면 한 5가정을 한 3년 파송하겠어. 그래서 5가정 모집.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력서 내가, 이러면 이게 무슨 선교예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이제 펀드 끝났으니까 파송 끝. 이런 짓을 한국교회가 했어요. 본인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분만큼은 그 험한 선교지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인격 꺾이지 않고 헌신하리라 믿어서 그를 보내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한국에 오면 너무 반가워서 자주 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렵다는 소리 들으면 물건을 모아 보내고 헌금 모아 보내고 방문해서 위로하고, 이러면 이게 선교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 제가 파송교회가 없는데, 그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이상 동역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나이 많으면 3년까지도 봐줍니다. 그럼 얘기가 쏙 들어가요. 돈만 보내라는 파송. 여러분, 이게 현재 선교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파송 선교는 한 가족 보냈고,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 어려울 때부터 5, 6년 얼마나 고생하면서 동역했습니까? 헌금하고. 만일 교회 재정이 어렵다 합시다. 아마 담임 목사 사례는 안 줘도 그분 선교비는 보낼 거려. 이렇게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고 선교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교회 문화와 현재의 교회 문화를 보면 이게 훨씬 나아요. 요즘에는 교회 간의 분쟁도 많이 줄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냥 교회는 싸우는 곳, 이게 이미지였어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 모든 교회가 100% 그냥 거의 다 분쟁에 휩싸여서, 지금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모든 걸 잘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회가 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후져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인데,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방향은 좀 달라요. 선교학적으로 저도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강의를 하느라고 조사를 하다 알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처음 예수를 모르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 전도가 상당히 진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검색을 했더니 10에서 20%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무슨 막 왕국이어서 왕이 종교를 바꾸면서 싹 다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고 현대적으로 사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라면 10에서 20% 정도가 복음화되면 복음 전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고, 여러분, 이건 수렴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 다음부터도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웬만큼 이제는 과거처럼 폭발적인 선교가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2024년도입니다. 한국분 5천만 명에게 표본으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뭡니까? 개신교요.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요. 한 사람이 1,000만 명이었어요. 20%. 놀랍죠? 교회에 사람 줄어든다 하기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안 줄어들었어요. 20%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쩌다 청년기 돼서 교회를 떠났다가도 이제 또 다시 돌아와요. 우리 교회 청년들 부흥할 때 가서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 발로 왔는데 새신자가 그렇게 많아요. 자기 발로 왔는데 새신자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연어가 강을 따라 돌아오듯 다 때가 되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데 인생을 다 탕진하고 당자처럼 방황할 때 이러고서 85세에 깽깽깽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셔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분의 귀한 생애를 다 낭비했잖아요. 하지만 20대, 30대에만 돌아오시면 앞으로 그가 주님 앞에 드릴 생애가 70년이나 80년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낭비하지 않고 돌아오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안 왔는데 남의 자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1층에 우리 카페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근무하는 청년들 중에 적어도 2명은 완전 새신자예요. 여러분 걔들한테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새신자예요. 문제는 작년 신자예요. 작년 신자. 작년들 중에서도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양육했더니 한 1년 지나 다 또 세례를 받아. 그래서 또 집사 직분도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한 3년 지났더니 교회를 떠나. 이게 무슨 난리인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신자는 10년 동안 잘해줘야 한다. 믿습니까? 이번에 제 결론이에요. 왜 그런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교회 문화가 약간 세속적이었어요. 교회 문화가 세속적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도 임직하는데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임직 의무금을 걷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런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처음 할 때는 장지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로 오신 분도 계셔요. 임직 의무금 걷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세속적이에요. 임직할 땐 돈 좀 내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돈 내고 됐는지 내고 돈 냈는지 자주 헷갈려. 되고 돈 냈는지.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있을 때니까 누가 교회 와도 한 3년 지나면 너나 내나 비슷해.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자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차이가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물질 문명으로 극단화되는데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계속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커지죠. 이 갭을 메꾸어서 올라오는 데까지 10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9년 8개월까지는 이 사람이 아주 세속적인 얘기를 해도 이쁘게 받아야지 집사가 그런 얘기하면 되느냐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 집사로 떠날 거예요. 왜 어차피 교회 가서 욕이나 먹을 건데 가서 돈이나 벌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전도하면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같이 교회 문화를 친구로부터 배워가니까 훨씬 낫지만 누가 40대에서 50대에서 교회로 오셨다 그러면 10년을 양육해도 오늘 우리 남집사님을 그동안 늦게 예수 믿으셔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몸 안 아프실 때는 금요일에 꼬박꼬박 나오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명예권사로 세우기로 당해서 이렇게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집사님이 요새는 저한테 안 물어보는데 작년까지도 목사님 교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어떻게 말로 해?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열고 하다 보니 배우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혼의 호흡이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라는 거 기본적인 거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가 말썽 부리는데 우리 애 대학 좀 붙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술술 나왔는데 요즘 교회에 보면 그렇습니까?
말썽 부리는 이놈 대학 붙으면 계속 말썽 부릴 것 같으니까 말썽 먼저 끊게 도와주세요 하는 성숙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문제 맞게 해주세요 하는 이상한 기도 안 하시죠? 하나님을 비겁한 심판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가기가 어려워요. 20% 시대. 그래서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제가 강의를 끝나고 아주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쫓아와서 물어보고 대화하시고 사진 찍고 이래 가셔가지고 20% 시대라는 건 알았는데 20% 시대의 교회의 정체성과 이때 하는 전도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길가에서 1000만 장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거 보고 교회 올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보고 올 사람은 이미 와 있어요. 20%. 그거 보고 오기에는 격차가 너무 커요. 그분들도 당연히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쉬운 방법 말고 이런 가서 이거 나눠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어려운 건 뭡니까?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어쩌다 한번 교회 오면 마치 예수님이라도 오신 것처럼 기뻐하고 그가 언제 또 올까 기다리고 그걸 10년을 하셔야 교인 하나를 얻는 게 작년 전도예요. 그게 20% 시대입니다. 그러니 훨씬 어렵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계감이 있는 것은 교회 목회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 삶에도 그렇고 지금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바울이 5차까지 여기 오면서 예루살렘에도요 제자가 많아졌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예루살렘에 제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20% 시대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많이 돌아올 사람 돌아오는데 여기 있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마음 바꾸지 않을 사람만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라든지 듣기 싫어서 입부터 치고 재판을 해. 입을 치면 어떻게 재판을 해요? 그 입을 치면 손을 쳐서 입은 열어둬야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듣지 않을 사람만 남았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지금 바울이 낙심해 있는지 아시겠죠? 해도 안 되는가 하는 그 한계감이 있을 때 바울아 네가 할 일 다 했다. 잘했다. 너는 네가 증거한 거 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하라. 실망하지 말고 안심해라. 네가 한 일이 소용없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 다음 곳으로 갈 곳이 있어요.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실망할 때 낙심하지 할지니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계 상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딸이 아직 안 되는구나. 인정해야지. 내가 권사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얘가 왜 안 되나? 그건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한계 상황이 와도 그 이상까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인정하세요.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보다 좀 더 영적이고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고 사도 바울이 해도 안 되는 정도면 아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받으시기 바라요. 또한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일이 내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분 정도면 약간 전도하다가 약간 틀리는 게 조금 있더라도 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그것으로 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아는 그것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그건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받기에. 그걸 전했는데 안 되는 건 그분이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담대하라. 이건 안심하라는 말입니다. 틀렸나 안 되나 이제 그만인가 하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그렇게 지속하실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지속하다 보면 이 전문용어로 곤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될 때까지 한다. 인디안 기우제 이러면서
아세요? 인디언이 기우제만 들으면 비가 온대요. 왜? 비 올 때까지 들여서. 그래서 될 때까지 한다. 그건 곤조예요, 곤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넌 여기서 할 거다 했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 바울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방문하면서 내가 로마로 갈 건데 지금 일단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도전을 넓혀가요. 고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고집이 아니고 성실과 창의성이다. 새로운 것에 향하여 마음을 열어두세요. 특히 저보다 연세가 많은 모든 분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곤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곤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게 지금 힘든 겁니다. 아니 110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제 100세를 사시는 건 지금 90세에 있는 분이고요. 지금 80 미만으로는 110세를 사시게 돼요. 또 늘어나요. 근데 그동안 내가 고집만 부리고 사셔서 되겠어요? 30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년 컸을 때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내게 앞으로 더 남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옛날에 살아온 것만 보고 사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날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날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한계감입니다. 부담이 없으면 한계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두려움은 겁나서, 전쟁 날까 봐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해도 안 된다는 이런 한계감일 텐데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담대히 이기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만, 조금만 빨리 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는 주께 순종하는 일을 계속하겠나이다. 모든 영광과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고 또한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옵소서, 더 큰 사명으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므라 우리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며 가족 구원도 잘 되지 않을 때 주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지켜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 왕이시니, 저희 주님이시니 주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우리 평생에 이루어가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교회 주신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 선한 일을 저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언제든지 그 한계감까지도 주 앞에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며 주를 사랑함으로 얻은 힘으로 주를 더 사랑하여 열매를 거두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선교지와 우리와 동역하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